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한때 우리 복음주의 교단, 복음주의 신학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체험으로 기울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걸 신앙생활에 영적 체험을 하고 체험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위험하다. 참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말씀은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체험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체험해야 맞지. 그 말씀을 쪼개고 그 목사님 아주 대단하다고 왜 말씀을 잘 쪼갠대?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어디 깍두김치입니까? 쪼개게?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경험하는 겁니다. 누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하면 위험하다고, 안 체험해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지금 20번 작정하고 이 종교화 되어가는, 바리새화 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이젠 생명적 신앙으로 좀 바꿔보려고 제가 20분을 작정하고, 못 알아듣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데 듣다 보면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조금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내 영의 세계에서의 실존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뭔가 감각적으로 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누림이 되고 경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선십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이 회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십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 청소년 시기에, 아니면 우리 아이들 시기에 가장 정확하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반듯하게 서 있어야 이 아이들이 아주 질풍노도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세상의 급류, 얼마나 거세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면 선십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키즈들, 오늘 이 밤에도 선십이 잘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나라는 존재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그 위에 우리의 존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십을 배웠지만 선십을 배운 게 아니라 선십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얘들아, 선십은 아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존재를 너희가 경험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 목사님한테 나 선십 배워서 이거 말고, 우리 전사님한테 나 선십 공부해서 이거 말고, 난 성경이 말하는 선십을 내가 경험했어.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십은 관념이 아니고 존재를 말해요. 사상과 어떤 아젠다가 아니라 선십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되고 디자인되고 그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것 하나 외에 당신의 실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고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존재고 경험인 거예요. 내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나입니다. 못 박은 나, 세상 풍속 다르고 세상 가치관, 세상 어떤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흐름,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유행,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상, 이념, 그게 아니고 그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내 육체와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고,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내게 이루어진 그 말씀은 내 이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내 존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생각이 바뀌어, 시각이 바뀌어, 그림그리가 바뀌어,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져.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임을 누리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푸시케라는 말인데 목에 붙은 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으로 숨을 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에 숨을 쉬는 쉬고 있는 이것이 어느 순간은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목에 숨이 끊어지고 나면 인간이 없어져 버립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저 목에 숨이 붙어있는 오늘만 위한 것입니까? 목에 숨 쉬고 있는 이 육체만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자신이 누군지 인식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어느 도시? 인천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구고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나는 또 누구입니까?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갸가 납니까? 야가 납니까?
맞아, 야가 나예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나가 진짜 나야. 아멘입니까? 더 깊게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 영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어디 삽니까? 인천에 사는데요. 맞는데 그건 내가 아니고 내 몸이 살고 있는 나고. 아멘. 진짜 당신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 밖에 있는 그들은 인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거듭난 나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정말 다시 살고 있는 나는 당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난 인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인식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매 순간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왔다리 갔다리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대로 저렇게 막 휩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두 개를 전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작두 펌프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나, 믿는 나, 성령 충만한 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 근원으로부터 이 작두 펌프라고 하는 내게서 내 욕심, 나의 어떠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 근원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물 근원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는 이게 수도 밸브가 있기는 있는데 물 근원과 연결이 안 돼서 이건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이게 물 근원과 연결이 돼 있는데 물은 안 나와. 왜요? 밸브가 잠겨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자녀는 맞는 것 같고 뭔가 거듭나기는 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직분도 받은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어. 물 그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누구는 물 근원으로부터 연결된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말씀이 진리가 성령님이 막 나오는 사람.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밸브가 뭔가 하면 혼인 거예요. 내 의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뭐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밸브를 엽니다. 나의 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내가 밸브를 열 텐데 이 밸브를 여는 순간에 내 영 깊은 곳에서 주님 성령님이 막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 당신의 나타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은 밸브를 열면 원래부터 내 생각에는 내 어떤 경험에는 내 어떤 무엇에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가 분노 그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밸브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고민하다가 찾은 게 있어요. 제 아내와 제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신기하다고 그래요. 안 웃는데 드라마상에 그렇게 막 재미있는 게 있어도 다혜리 얼굴 볼 때나 웃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웃지를 않는데 그리고 울지를 않는데요. 어떻게? 그건 저한테 얘기하면 당신은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보고도 안 우느냐? 근데 제 아내는 옆에서 보면 울었다가 웃었다가 소리치다가 야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게 왜 저럴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감정이 이입되고 나면 나는 여기 있는데 이 내가 드라마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라마 안에 있는 지가 진 줄 알아. 그래서 울고 웃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드라마를 보지만 내가 드라마 안에 안 들어가. 드라마 안에 있는 그들과 보고 있는 나를 객관화시킬 줄 알아요. 내가 맞는 것 같지 이제. 그죠? 예.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 상황 안에 있는 나는 상황에 따라 울고 웃어요. 맞죠? 그런데 그 상황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영화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울고 웃을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입니까? 나는 여전히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황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울고 웃고 막 온갖 뒤집어졌다 엎어졌다는 상황이 있는데, 저처럼 영화 보듯이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영화가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구나, 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알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추상적일 수 있고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감사해라. 어떻게 항상 해해, 그리고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상황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 상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선십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인천에 살고 지금 엎어졌다 뒤집었다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지금 나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거예요. 아멘. 드라마 보고 막 영화 보고 울고 웃고 막 두려워서 막 놀래고 막 지금 공포 영화 막 이런 보면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이게 그러다가 영화 끝나면 끝났네 이러잖아요. 영화 끝나면 끝난 거잖아, 그죠? 영화 끝난데도 막 지금 두렵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그 일이 결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의 일이 따로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식사당번으로 섬기고 주차 안내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반대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겨져 있는 직장에 그 일을 하는 건 사람의 일입니까? 집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그건 사람의 일입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 공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입니까?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주여 오늘도 내가 하면 이 설교가 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자예요.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의 차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존재가 되고 나면 얻을 것도 얻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얻을 걸 얻으면 돼야 될 사람도 한번 돼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얻을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라. 그리하면 얻을 것도 얻는다. 그런데 우리는 얻을 걸 얻어놓으면 돼야 될 사람도 돼보지요. 그런데 주님은 안 속는다. 얻을 걸 얻었는데 돼야 될 사람이 안 되더라. 안 속을 거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얻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신앙은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돼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는 선십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십, 에베소 1장 3절로 5절이 기초가 된 선십. 내가 누구냐? 선십. 선십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삽니까? 킹십. 그래서 오늘은 이 킹십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좋은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선십을 가진 자들이 매일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게 킹십인 거죠. 여러분 티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방학이 되면 경남 산골의 시골에 서울에서 외갓댁에 놀러온 친구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서울에서 놀러온 친구들은요 티가 나요. 도시 티가 났어요. 피부가 티가 났어요. 시골 애들은 남자고 머슴애고 뭐 기집애들이 갈 것 없이 다 새까매서요. 맨날 들에 나가서 불 뻗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서울 애기들은요, 야 뽀얀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게 신기했습니다. 헤어스타일에 티가 났어요. 시골 여자애들은요, 딱 이거 친 거 있잖아요. 아 여기 뒷물이 이만큼 올라오도록 착 쳐가지고. 근데 서울 여자애들은 파마라는 걸 해가지고 오더만요. 서울 티가 났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아, 우리 촌티 나는 애들은 말하는 게 그냥 막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온 애들은 끝이 올라가더만요. 그래서 나도 한번 끝을 올리면 서울 사람 되는 줄 알고 아무리 끝을 올려봐도 촌티는 그대로 나더만요. 제가 경상도를 처음 떠난 것이 2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26살 이때
수원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처음으로 경상도를 벗어나고 군대 생활도 포항해서 하여튼 공부도 되고서 뭐 어렸을 때는 10대는 저 경상도 뭐 저기서 살다가 20대 중반 넘어서면서 서울이라는 데를 수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야, 이 수원 지들도 촌이면서 촌에서 온 저를 엄청 무식하게 보더만요. 촌에서 왔대. 제 아내 정은에 의하면 누가 봐도 시골 촌 사람 티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운전사로 온 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 시골 군이 그 종구석에서 천막 치고 길 닦는다고 맨날 팬티 하나 입고 막 산에 나무 캐와가지고 중간에 막 심고 낮에 뭐 겨울 추운 겨울이면 천막 그 눈에 꺼질까봐 밤새 그 천막에 올라가서 눈 쓸고 또 올라가서 또 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완전 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촌티 난다고 할까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끝을 올리고 해도 경상도 사투리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숨길 수 없는 게 뭘까? 티라고 하는 거예요. 왜 티가 날까요? 그곳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몸에 배어서 티가 나는 거예요. 말투에 배이고 행동에 보이고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굳이 나 목사하고 막박에 쓰가 있지 않아도 다들 목사 티가 난대요. 말투에서 누가 말 안 했는데도 혹시 목사님이지요? 말투에서 목사인 줄 알아. 얼굴 표정에서 벌써 목사 티가 난대요. 이게 뭐 좋은 의미인지 안 좋은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라고 굳이 나 목사예요 소개할 필요 없이 제게서 이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나오나 봐요. 여러분, 그곳에 오래 살다 보면 어느나 몸, 습관, 분위기에서 숨길 수 없는 티가 나고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티가 몸에 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안전자로 사는 사람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티가 나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티가 납니까? 말투에 하나님의 자녀의 티가 나와야 되고 행동이나 삶에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하늘에 앉힌 자로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사는 자로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든지 그 티가 뭔가 하면 킹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킹십. 여러분 티가 납니까? 근우야, 만약에 1년 후에 네가 지옥 간다 생각해봐. 이건 확정된 거야. 아닌데 그냥 확정했다 치자. 만약에 네가 1년 후에 지옥 가기로 확정이 돼서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 것 같아? 대충. 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두렵고 지옥이 있고 실제 존재하고 1년 후면 지옥 간다고 불안하게 이게 막 기정사실화되는 일이 있다면 만약에 1년 후에 미국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바꾸어가지고 이미 비자도 다 나왔고 거기서 모든 게 이제 영원히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이제 다 끝나서 난 1년 후면 미국 가. 그러면 하루하루가 우리 엄마 아빠하고 헤어질 것에 대한 서운함이 크겠어? 영원히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지금 엄마 아빠 얘기 없어. 예언아,
1년 후에 네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봐. 천국이 있어. 1년 후에 너 천국 가는 거야. 진짜로. 확정돼서. 이건 그냥 뭐 가설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이건 진짜로 1년 후에 천국 간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어떻겠어? 맞아. 말도 못하게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권사님 50년 후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때는 여기 안 계실 것, 계시겠나? 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때 우리 천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후는 오는데 50년 후가 안 올까요? 옵니다. 1년 후에 천국 가는 거나 50년 후에 천국 가는 거나 50년 후든 1년 후든 오는 건 분명한데, 그럼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문제 안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늘의 안청자로 하늘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맨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울었다 웃었다 드라마 속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서 막 드라마 보고, 드라마가 극작가가 막 이렇게 돌리면 내일 죽는구나 울다가 갑자기 내일 또 살려놔 이 작가가. 그럼 또 막 또 해웃다가 이래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즘 한번 물어보십시다.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에게 묻지 말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살아요. 뭐 별다르게 사는 일이 있나요? 남들처럼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요. 사는 게 별 재미가 없네요. 하루를 견디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하늘에 앉은 자, 거듭난 자, 선십을 가진 자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천국을 가야 되는 1년 후에 천국 가야 된다고 할 때, 확정됐다고 할 때 막 하루하루가 막 설레고 막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막 기쁨으로 오늘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막 1년 후면 난 천국 가 막 기쁨으로 살아야 맞는 걸까요? 마치 1년 후에 지옥 가기로 확정된 자처럼 하루를 그냥 살아요. 뭐 사는 게 별다른 뭐가 있을까요? 어디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그냥 못 죽어 그냥 견디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볼 때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은가? 이게 킹십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주찬이 엄마,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한번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대로 사는 게 맞나? 남들처럼 죽지 못해서 견디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맞는 걸까? 가야 될 천국 하나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여러분 이런 대답 들어봤습니까? 목사님 하루하루가 신명나고 매일이 행복해서 죽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대길이 위에 흙길입니다. 막 이런 대답.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물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와,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 또라이 아이가? 4차원 아니야? 제정신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맞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저 사람 로또 맞았나? 저 사람 막 어떤 신의 경지에 들어갔나? 아니면 저 사람 남편이 집을 나갔나? 여러분, 얼마 전 목양일기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내 안에 주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주 안에 내가 있으니 나는 온전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왜가 이 글을 쓰는가?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21절 24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저들도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사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서 내가 온전한 건 내가 뭐 돼야 될 높은 자리에 앉고 막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충분한 건 내가 막 수백억 롯데 맞아가지고 내가 충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충분한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배운 것, 가진 것,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온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선십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가졌습니까? 크게 대답해요. 예수 가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됐지.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이게 관념이나 기분이나 사상이나 어떤 아젠다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뭐가 또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는 결핍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먹을 게 있고 없고 이것 떠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난 결핍이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지가 왕이고 부귀영화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하나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나는 다 가진 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다 가진 거예요. 이게 또 안 믿어지나 보네. 또 비교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옆집 누구는요 몇 평짜리 살아요, 이런 거 말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킹십이 뭡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면 선십을 가진 자로서의 의식인 거예요. 의식. 나는 결핍이 없어.
아멘입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할렐루야. 이거 말이죠. 고린도서 6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예수를 가진 자가,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멘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고 쫓겨난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는데 항상 기뻐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저 사람 도대체 있는 게 뭐가 있어? 배운 게 있어? 아는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선심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멘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결핍이, 어떤 결핍의식, 나 뭐가 없어서 부족하고, 이런 어떤 부족함의 의식, 이것 말고요,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온전한 의식, 충만의식, 부요의식, 풍성의식, 형통의식. 아멘입니까?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이 일어나고, 옆 사람과 또 비교해서 패배의식이 일어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킹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이 정말 아까 전에 그 수도 파이프처럼, 아니면 어떤 작두 펌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하고 패배주의에, 정죄감에, 우울에 빠져가지고 헤이그리고 슬픔과 비통에 묶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킹십, 선십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결핍과 패배와 우울과 이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지금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더 많은 걸 가진 겁니까?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까?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까? 소위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까? 제가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한테 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그러나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부와 명예는 결국 죽음 앞에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난 지금 어둠 속에서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을 보고 있고,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으며 죽음의 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난 이제서야 깨닫는다. 삶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에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죽음 직전에서야 결국 깨닫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제 친구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전부 나예요,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얼마나 둔지 아세요? 1000명을 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가 여전히 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성공의 기준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진리인 것은 그것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복음은 복음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인생 성공은 복음이 뭡니까? 아까 전에 그거예요. 그림. 밸브만 열면 수도 파이프에 물이 팔팔팔팔. 그게 내가 아니고 그분이 막 뜻이 나타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갈채 받고, 스티브 잡스가 박수를 한두 번 받아봤겠어요? 스포트라이트를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언제나 그가 가는 곳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쫙 따라다니지. 솔로몬은 더 했겠지. 근데 뭡니까?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뭐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이 뭘까요? 생명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선은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지 않았고 어쩌면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면 1달란트 받은 자로서 그냥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더 성공했습니까? 바울이 더 성공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부르심과 소망에 따라 충성한 둘 다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장미가 아름답습니까? 국화가 아름답습니까? 장미는 장미다울 때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다울 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내가, 그 예수가 내 안에 같이 살면 천국인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노래고 찬송이고. 아멘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꾸 관념을 바꾸는 것은 종교고 존재를 바꾸는 건 신앙이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다. 신앙은 생명이다. 신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존재를 바꾸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관념화시킨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킹십 어떻게 삽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리게 살고 욕심 안 부리고 살고. 아니에요. 킹십을 가진 자 어떻게 삽니까?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부요의식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영화 속에 뛰어들어가서 살지 말고, 할렐루야, 상황에 막 틀어박혀서 상황이 움직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늘에 앉힌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나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니고데모처럼 물으면 곤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육이 아니라 영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요한 1서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는가. 우리가 막 용쓰고 막 우리가 막 고스톱 쳐가지고 딴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그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님의 그 연합 안에, 생명적인 연합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는,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연면에 빠져서 나만 불쌍해. 다른 인간들은 다 행복해서 째지는데 나만 맨날 불쌍해.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나는 누구도 없고, 나는 뭣도 먹고, 나는 공부도 못했고, 없고 없으니 모든 것이 없다. 막 이렇게 되는.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온전하다. 할렐루야.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 여러 가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온전합니다. 남들보다 덜 가질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풍요로운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걸 믿습니다. 3차원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렇게 된 것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넘어가십시다. 요즘 우리 교육자들과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여보자. 그리고 지방을 높여보자. 이게 원리가 뭔가 하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삼느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느냐의 문제예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삼으면요, 배고프면 힘 빠져요. 문제는 이 탄수화물이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뇌의 70-80%는 지방입니다. 우리 뇌에 기름이 부족하면 뇌가 쪼그라들고 기름칠을 안 한 기계처럼 삐거덕거리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에너지원을 바꾸자. 탄수화물 가능하면 적게 먹자. 그리고 빈대서라도 소고기 사 먹자. 요즘 제가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 내 영혼의 에너지원을 뭘로 삼을 것인가? 저탄고지 잘해서 염증 잡히고 살 빠지고 건강해졌다 하십시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뭔 의미가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처럼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진짜 에너지원이 무언가라는 거예요.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만족함이고 행복이고 생명이 에너지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유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선십을 가진 자의 킹십을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어디서 올까?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영은 생명,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인간은 사는 영이지만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예수로 사는 영.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나, 선십을 회복한 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에너지원이 되고 행복이 에너지원이 되고 난요 만족해요. 약간 누가 뭐 4차원이라고 하든 말든 누가 요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요? 어떻게 사세요? 물으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용용 죽겠지. 어떻게 살아? 나 요즘 막 사는 게 너무 재미있고 대길이요. 이런 사람. 뭐 아쉬운 거 없어? 아이 나 아쉬운 거 없어. 충분해. 따라합시다. 충분해. 대길이요. 왜 안 해요? 대길이요. 이래야 돼. 왜요? 에너지원이 거기서 붙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뭐 못 죽어 삽니다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킹십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견뎌요. 하루하루 이따오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살면요 하루하루가 신비롭고, 동의하십니까? 와 감탄사는 이래. 목사님은 그렇게 사나? 그렇게 못 살기만 살려고 해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거울 한번 쳐다보고 양치질하면서 아이고 오늘 또 시작됐네 이러지 마시고 우와 대길이네. 하루가 대길이요. 그러면 대길이가 찾아올 거예요. 안 오면 학길이라도 오든지 누가 형이나 동생이나 안 오겠어요? 동의하십니까? 킹십 이렇게 사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한 자리 주오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여러분 보배를 가진 자입니까? 그 사람은 논 팔고 그 사람은 냉장고 팔고 냉장고 뭐 다 해도 기쁨이 있어. 왜?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오늘 현실은 영화를 보듯이 한 편의 드라마가, 한 편의 영화가 여러분은 하늘에 앉힌 자고 선십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의 하루를, 주님의 최선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밸브 엽니다. 마중물 붓고 하나님 내가 이 펌프질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하나님 즐거움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빠르게 할까요?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만나요. 내 마음에 한 자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것 중에 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 있는 그 한 자리, 내 안에 전부인 그 자리,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주 안에 있는 그 한 자리, 나의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고, 이것이 나의 실상이고, 이것이 나의 실제임을 선포합니다.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만나요. 주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만 나의, 주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만 주님만 나의 영광이에요. 주님만 주님만 나의 산다라바바바발라야라바바 와라바바바바리바라리바바 라산다라바바 디바라리바 오리스켄드라바 리바라리바바. 주님만, 주님만 나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